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 제사들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들이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레위기 3장을 다루면서 화목제에 관계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화목제에 관계된 것들이 레위기 3장, 레위기 7장, 그리고 출애굽기에 제사장 위임식과 관계해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의 설교는 화목제 2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제바우 샬라임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제바우라고 하는 말은 희생, 그리고 샬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화평 또는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평화를 위해, 완전한 관계를 위해 드리는 예물, 제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 그리고 더 완전한 관계, 화평을 누리는, 그래서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예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크게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목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읽은 여기 레위기 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16절에 그러나 그의 예물이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첫 번째는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소원으로 드리는 화목제, 세 번째로는 자원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무사히 귀환했을 때, 또는 긴 여행을 잘 마쳤을 때, 큰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로 하여튼 특별하게 감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77절, 구약 성경에 보면 77절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화목제를 드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또는 서원한 것이 끝나고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나실인 서원이 끝났을 때도 화목제를 드렸었고, 마지막 자원제는 자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의무제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화목제의 특성을 볼 것 같으면 다른 제사와는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대부분 제사를 드린 사람한테 고기가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경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제물을 다 태우기 때문에 제사장한테는 제물이 돌아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속죄제도 제사장한테는 별로 돌아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제사를 지내게 될 때 먼저 주로 제물 중에 기름 부분, 내장에 있는 기름들, 신장이라든지 콩팥,
이런 콩팥이나 간 등의 기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 태웠고, 그 다음에는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 왜 오른쪽 뒷다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었고, 나머지 고기들은 다 전부 다 제사자에게, 제사를 드린 자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 고기를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썼을까요? 이 제사자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 많은 부분을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이웃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화목제는 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웃과 나누는 제사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물은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자, 속죄제나 번제에서 이제 드리는 짐승 중에 하나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비둘기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비둘기가 빠져 있을까요? 비둘기는, 화목제는 고기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비둘기는 나눌 게 없습니다.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이웃과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물로는 비둘기가 빠집니다.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만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15절 말씀해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들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제사 드린 당일날 다 먹어야 된다. 이틀날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으로 드린 제물은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틀날에도 먹되, 첫째 날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이틀날에도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감사제든 서원제든 자원제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제3일에는 절대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3일째 남는 고기가 있으면 그 고기는 다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3일째 되는 날 고기가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18절에 만일 그 화목제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는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셋째 날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는 사람은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고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고, 제사를 드린 사람도 그 제사는 실패한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까지 규정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기를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날, 그날 고기를 다 먹으라 라고 한 것은 감사제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격해가지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 뜨거움이 하루를 지나면은 금세 또 그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감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한테 같이 가서 이웃들과 나누면서 같이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보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를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웃과 친교가 되고 하나가 됩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게 되죠. 어려운 이웃 중에는 화목제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번제나 소제, 속죄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다. 비둘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소제,
드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 양이나 염소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어려운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하루나 이틀 안에 고기를 다 먹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3일까지는 남겨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화목제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 특히 극빈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초청이 대상이 돼가지고 같이 먹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77절 맥주절에 그 화목제를 드리면서 또 초청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초청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킬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가 빠졌을까요? 더 중요한,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자, 내 성중에 있는 노비, 그리고 레인, 그리고 객은 나그네죠. 고아, 가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총출동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즐겨라, 같이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안에 고기를 다 먹으려면, 예를 들어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다 소화해내려면 3일째는 고기가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기를 다 없애려면 많은 이웃들을 초청해야 되죠. 심지어 자기와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들,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원수지간인 사람들까지도 다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어려웠던 관계를 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같이 참여한 사람도 자기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러면서 온 이웃이 같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 다른 이웃들과도 더불어서 그 화평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넘어서서 이제 다른 이웃들과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제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 제사의 완성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의 완성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죠.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자, 화목제물은 어떤 의의를 가진다 그랬죠? 먼저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사람 간에 평화를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위기 3장에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속죄자와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드립니다. 먼저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제단 사방에다 다 뿌립니다. 피를 흘려가지고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죄의 값으로 피, 생명을 대신하는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피를 다 쏟아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려가지고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림으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진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축복의 자리로, 축복의 관계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와 화목한 것을 기뻐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가 이제는, 오늘따라 이상하게 핸드폰이 울리고 막 문자도 많이 오고 그러네요.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 이웃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모여서 같이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만 되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떡을 떼고 지금같이 1시간 정도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같이 식사하고 떡을 떼고 교제 나누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그렇게 교제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평을 이룬 자들이 다른 형제들과 이웃들과 더불어서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마치 화목제물에 남은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같이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듯이 그렇게 교제하면서 지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들을 나누었는데, 위로도 나누고 축하도 나누고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물질까지 나누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다. 이제는 자기의 소유까지도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눌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 심지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에베소 교인의 교인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둘은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사람들, 도저히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들고 온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주 안에 믿는 형제로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은 누구든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보혈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인식할 때 다른 사람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은 그것이 커 보이지가 않고 매우 작게 보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혈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아주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떠한 자였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화평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잘 나타나 있죠.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아 놓고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건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돈입니다. 그 작은 돈을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그런데도 참지 않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는 그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쉽게 요즘 돈으로 요즘 돈이 아니라 비유로 환산을 하면 우리가 1000억의 빚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망했고 파산했고 감옥에 가야 되고 우리 집 식구들도 다 길바닥에 내앉아야 됩니다. 이 10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1000억을 빌려준 그 분이 그냥 은혜로 1000억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마음일까요? 1000억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길을 가다가 나한테 10만 원 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10만 원 갚으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근데 멱살을 잡고 빨리 10만 원 갚으라고 막 윽박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화목제의 제사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셨고,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먼저 우리 믿는 형제들 간에 서로 우리가 화평,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사가 제일 큰 계명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일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똑같이 중요한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에서도 1계명에서 4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가 뭡니까? 여기 십자가가 있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 이제는 그 화평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이고 화목제를 완성시킨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믿는 형제들 간에 화목할 뿐만 아니라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